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동네 사람 한 분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더랍니다. 한 번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예수 믿으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워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려고 하면 비용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담배값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이 불신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보다 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부로 교회에 나와 예수 믿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가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을 헌금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더랍니다. 1년 후에 세례 받으시오라고 했더니 세례를 안 받는답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세례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례 안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비용이 갑자기 비싸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묻더랍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는데 농사 비용을 빼고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수확한 것에 11조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그 초신자가 근심하며 말을 하게 됩니다. 농사 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그러더니 쌀 한 가마니를 11조 하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더랍니다. 그 다음 해에는 농사 지은 11조를 쌀 7가마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성도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싸구려로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비싸게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은 싸구려입니까? 아니면 비싼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비싸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그 준비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인 그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믿음을 위하여 첫째,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문에 훈훈한 미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적 이야기입니다만 2004년 12월 18일 서울대 의대 사마알미늄 회장 부부가 88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폐암과 위암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연구기금으로 써주세요. 사마알미늄 회장 부부는 암 연구에 많은 재산을 기증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를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조기 진단을 받아서 빠른 완치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기쁨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서울대 의대 역사상 외부로부터 받은 최고액의 기부금을 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기부 사실을 방송에 알리고 싶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극구 손을 내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사람 얼굴 띄우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여기저기 뒤져도 안 나오고 사마알미늄에 들어가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사의 취재로 이 기부 사실만은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성경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자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심과 질투, 탐욕으로 인하여 굽어지고 고립하인 마음들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또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길을 준비하라 라고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길이란 뭐냐? 길은 마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하면 선구자가 먼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길을 고쳐서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쫙 깔고 평탄하게 만들어 왕의 마차가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 평탄하게를 위해서 길을 메우고 길을 도두고 길을 더 다두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의 골짜기, 무관심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 또 의심의 골짜기 다 메워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다 그 어려운 것을, 다 패인 것을, 깊게 눌린 것을 다 메워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릴 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지나친 탐심과 욕심, 거짓이나 속임수 이런 것들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이 돋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예수님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들의 치유와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고 나의 높은 산이 낮아지지 않고 나의 굽은 것이 곧아지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못하고 주변 상황만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나 주변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런 특권을 가지고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이, 모든 조건이,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믿음을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서기 390년경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자 무고한 양민을 무려 7,000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황제를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받은 황제가 교회에 돌아가려고 하자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하면서 황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아섰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들어가겠노라. 그러자 주교인 암브로시우스가 답변합니다. 황제가 다윗의 죄를 모방하겠다고 하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여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당시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자기 죄를 죄백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15절에 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시대에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기독교는 바로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죽은 기독교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인다운 교인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복 받으라는 말은 아멘도 잘하는데 회개하라는 말만 나오면 그 아멘이 어디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헌신 예배다고 제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회개하라고 하면 먼저 주눅부터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걱정하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세 가지라고 그래요. 헌금 설교. 헌금하라는 설교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 전도합시다. 전도하라는 설교 제일 싫어합니다. 세 번째, 회개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러 설교하시잖아요. 그리고 헌금 설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세 가지 설교가 교회를 살리는 설교입니다. 헌금, 전도, 회개, 이 세 가지가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살리는 설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설교가 빠지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교인들은 회개하라는 설교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딱히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딱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회개만 하라 그런다. 특히 좋은 말만 들으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성경학교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지은 죄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죄는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누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생각이 나요. 혹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이는 그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허물어 버리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믿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덴붐 여사는 유럽을 돌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가는 도시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코리덴붐 여사의 메시지와 그녀의 간증이 끝나면 사람들은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기자가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기쁘지 않습니까? 이때 코리 여사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지르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칼채요,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환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갔던 나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북돋내는 박수와 환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귀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내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 앞에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로 스스로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은 더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누구든지 다 아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함으로써 공동체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서 샌들이죠. 가죽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또 물로 그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노예, 제일 마지막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건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놀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서 물러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 복음을 들을 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 그 귀를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야 할 복음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말씀의 자리, 우리가 나아갈 전도의 자리,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백성,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성령의 돌보심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심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이제로부터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실 마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낮추는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준비된 자리, 복음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 그 자리를 준비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믿음의 준비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준비된 복음으로 역사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